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하시고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또한 머금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동이 그 양을 푸른 그 풀밭으로 인도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참 안식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에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많은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제 축복하신 이 성산 이 예배당으로 함께 발걸음을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레위기서 4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의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수요일날 제목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향단. 분향단이라는 것은 좀 여기 또 혹반을 좀 사용할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거기에 뭐 분향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분향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문입니다. 동쪽 문이에요, 문. 성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여기 첫째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분향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분향단이요. 이 분향단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향을 곱게 갈아서, 지난 우리 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향을 곱게 갈아서 만들어서 향을 여기다 피웁니다. 향을 태우면 이 향의 연기가, 향연이 이 지성소의 법계에 있는 속죄소 위를 확 이 향의 연기가 덮는다 그랬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냐 하면 보세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못으로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궤는 지금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나무를 만들어가 개를 짜가지고 안과 박을 다 뭐로 칠하냐면 우리는 오칠을 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장롱들 오칠을 했는데 정금을 칠해야 됩니다. 정금을 칠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의 법궤를 법을 여기다가 놓는 것이 여기 지성소예요.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데 자 봅시다. 4장 2절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 그릇 범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중에 범하면 그렇습니다. 범하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13절을 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에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다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엽서로 예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만일 이번에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도 범한 부지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다라면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다라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다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한번 이 글자를 써볼게요.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무지. 없을 무자입니다. 무지가 무죄는 아닙니다. 무죄라는 것은 바로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 보면요. 지식이 없는 것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지금
자, 볼게요. 13절을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이여 그랬어요. 부지중이라는 뜻은 아주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의도되지 아니하고 계획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한다 그럴까요? 죄를 짓는다 그럴까요? 이런 죄가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뭐 성격이 나왔다든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싸웠다든지 하여튼 의도적이지 않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요. 모르게 살다가 그 범한 14절로 그 범한 죄를 만약에 깨닫게 되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의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지중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의도되지 아니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도 그거 죄인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가 그게 죄라는 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도 마찬가지. 족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구역장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뜻하죠. 그죠? 이런 분입니다. 그래 평민은 일반 성도들, 예? 성도들을 뜻합니다. 형제자매들 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스스로 죄를 깨닫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게 죄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민은 흠 없는 암연소를 드려야 되고 족장은 흠 없는 수염소를 드려야 되고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기름 부은 자는 또한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수송아지와 수염소와 그리고 암염소는 왜 이렇게 드리라 그랬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와 이런 것으로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지 못했던 부지중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어떤 내가 죄를 알지 못했던 알았던 간에 이것은 죄가 아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죄를 범해서도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없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죄가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또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래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우리가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지금 여기다가 설치해 놨는데 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분향단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뿔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뿔을 만듭니다. 뿔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분향다리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분향다리라고 생각하면 이쪽에다가 네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뿔처럼. 여기에다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뿔을 발라야 돼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과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삽니다.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오늘 예배 안 가도 괜찮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드릴게요. 신약이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말씀드리고 신약을 들어야 되는데 신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를 다 드러났어요. 사실은요. 평민의 제사든지 족장의 제사든지 그리고 뭐 기름 부은 제사든지 모든 제사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처럼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계명을 범했다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즉시 제사를 드려서 제3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혈로 말미암아 이 제단의 뿔에 다 피를 발라놨고 흘려놨거든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성경을 보다든지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드려서 제3을 받아야 돼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그럼 수염소를 가져와야 되느냐? 수염소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수염소, 수양과 수송아지가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 안 받고 그냥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천녀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가잖아요.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온순이도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 현자도 나타나고 세상에 누구도 나타나고 선의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아주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이냐면은 향을 피우는 곳은 이 향은 우리 뭐로 보냐면 성도님들의 형제자매들의 뭐로 보냐면 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와 생활입니다. 생활.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 찰력정이라는 책을 보는 가운데 뭐가 떠올랐냐면 이 크리스찬이 왜 좁은 길을 가게 되냐면 너무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가고 너무 고통을 받는 것이 싫고 너무 이런 것이 싫어서 전도자를 만나서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주님에게 가는 것은 하늘나라가 좋아서 간다는 것은 사실 두 번째예요. 인간은요. 내가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부딪혀서 이거를 면해 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보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되어 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인간은 힘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을 받았대요. 그죠? 다른 천사가 뭘 받았다면 향을 받았죠. 그죠?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향로인데 향이 있어야 향을 피우죠. 그죠? 그러니까 향을 받았대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향을 받았대요. 향을 받은 것은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은 뭘 뜻한다고요? 기도와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얼마만큼 된 것을 누가 받았냐면 천사가 받아서 어떻게 하냐 봅시다. 그거를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담았습니다.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제단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제단불이에요.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유영진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피가 내 안에서 첫째는 역사를 해야 된다. 피가. 그거 어떤 피냐면은 레위기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말씀대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서 4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3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수송아지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뭐 안수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예? 여기에요. 7번 뿌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뿔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뿔에다가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해망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요. 이제 피를 바르고 나면 담아갔던 그릇에 담아갔던 제사장의 피가 이제 다 없어지지 않고 남을 거 아니에요. 피가. 그죠? 그릇에. 그 남은 피를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지고 나오느냐면 이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리 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이 제단에다가 밑에다가 쏟으라 말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예요? 1년 1차씩 속죄,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죠. 지성소, 그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금은 대속죄일이 아니잖아요. 일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일반 365일 동안 생활하는 생활 중에 제사장이 목사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가 목사든지 집사님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만 됩니다. 드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뭐 믿으면 되죠.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활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 중에 보면 죄라는 것이 양심에 긋고 가죠. 그때 구약에는 이렇게 죄 사함을 그때 받고 지났지만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확실히 다시 한번 회개되고 넘어가고 회개되고 넘어가고 회개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해놓은 사실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 죄와 상관없이 내 양심이 정결함에 돼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요. 오늘 구약이 이 말씀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듣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6장에 그래서 일곱 뿌리고 나서 이렇게 6절에 보니까 그 했죠. 8절로 넘어갑니다. 또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덮인 꺼풀의 콩팥과 함께 떼어낼지라. 이거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교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우리 어떤 고기를 먹을 때 내장도 이걸 왜 떼야 되는지 이거는 못 먹으니까 뗀다 하고 떼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잖아요. 우리 삶도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이 성막 지을 때도 규비는 맺하고 높이 고는 맺히고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이 없이, 그러니까 피가 발려지지 않는 그러한 제사는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제단불을 갖다가 그 향을 쏟았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은 이 수송아지의 피가 여기에 발려져서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피의 역사가 먼저 있은 다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활의 삶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요. 첫째는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 한번 어디를 찾아보느냐면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전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좀 읽을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욱.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이 지금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이사야서 시작하면 구약이죠? 구약에도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수양과 그리고 살찐 짐승에 이미 배불러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으로 많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쉽게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 지기에 곤비하다는 거예요. 월삭도 안식일도 이거 지키라 그래놓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하는 거, 이거를 구약에서 저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수양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을 때 만약에 드리면 이게 싫다 그래야 되는데 드리라 해놓고 왜 드렸는데 싫다 그럴까요?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혼과 몸과 총체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 읽을게요. 1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가리운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피의 제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상달된 이후에 내가 기도를 향로에 들었을 때 그것을 내 기도를 많은 전사가 그걸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아래서 구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또한 말씀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어주시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들어주세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평민을 볼게요. 평민을 보면은 27절이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본제물을 잡을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하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해요? 끊쳐져 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말씀 중에 어디 가느냐면은 11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11절로.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르라. 여기는요, 이 제사함박 이런 제사는, 여기는 제사장이 죄를 보면서 지는 것은 가죽도 뒷다리도 정강이도 제사장이 차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똥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면 진영 밖에요.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곳이 어디냐면 갈보리산이죠. 그죠? 갈보리산입니다. 이 갈보리산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고다로 되어 있죠. 골고다. 이 뜻을 갖고 있죠. 골고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갈보리산에서. 진영 밖에서 말이에요. 진영 밖에서. 그거 한 장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금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겁니다. 들어가고 그 육체는 다 같이 어디 밖에서 불사를 하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해요.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갈보리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도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즉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놓은 것이, 담이 쳐진 것이 뭐냐면은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대. 너희 죄악들이. 인간들의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가지고 나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안 듣고 구원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내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활 속에 어떤 내가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화목을 하세요. 번제와 속죄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화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향의 연기가 그 어떻게 해요? 속죄소 위에 각 덮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만 더 찾고 말씀을 좀 마치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363페이지입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도요? 여기에 평민의 제사도 누구 제사도 다 드려놓은 것을 우리가 예수 안으로 숙적한 거예요, 지금. 예?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완전 무결하게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제사는 여기에 아까 제사장들이 지성소는 못 들어가도 매일 평민의 제사, 족장의 제사를 매일 드렸다 그랬잖아요. 매일 제사. 예? 이 제사를 드려도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지으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송아지 잡아야 되고 또 수염소 잡아야 되고 또 수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놓으셨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이지. 하나님과의 화목되고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 말이죠. 내가 천국에 이르고 하늘의 그 평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육체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살 때에 그것을 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힘들죠. 지금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육체는 피곤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피곤하고 힘들다 아니면 어떻다 내가 이 시간에 뭐 일을 해야 된다 직장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 철로역정처럼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선의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당신이 왜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왜 이 길을 왔느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어디 누구를 만났느냐 고집쟁이도 만났고 그 다음에 현자도 만났고 온순이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에 따라 안 갔느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합당하지요. 우리는 육신에 해갈 모든 것이 합당하게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예요. 이 제사가 영원히 들어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와 모든 관계를 우리는 원만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25절이네요. 5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요. 모이기를 자꾸 패합니다. 왜 자꾸 왜 그러냐,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형제님 집사님 왜 그래요? 왜 모여야 돼요? 왜 예배 가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뭐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말이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형제의 얼굴을 보고요. 나눠야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이걸 참 오도록 기독교에 몸담으신 분인데요. 한 2시간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를 같이 제가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참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하세요. 뜻밖의 말씀을 자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을. 아까 그랬잖아요. 수양과 번제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며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우리가 모여야만 되고 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 안에 기록된 사실을 자세히 말씀을 왜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 분향단에 이게 피를 발라야 되는 건지 제사장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족장도 발라야 되고 회중도 발라야 되고 회중은 뭐 형제자매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족장은 특별한 족장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민은 또 개개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평민이 뭐가 돼요? 회중이 되고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듯이 이런 것을 자세히 우리가 왜 듣냐 하면 들어서 지식이 채워져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되는데 왜 66권을 방대하게 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을 두고 나타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하고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본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